교재 87쪽입니다. 6장은 쾌락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것이 영혼에 행복을 주지 못하니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 지식, 돈, 쾌락 등이 육체적 안락함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전도자는 인생에는 절대적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어떤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불행한 일은 무엇인가? 전도자는 한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성경에서 부와 재산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어떤 한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즐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두고 전도자는 허무하다고 말하며 또한 이는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병이라는 말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괴로운 고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영광을 주셨지만 동시에 왜 누리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처럼 구약의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여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 즉 행복을 어떤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주어진 행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도자는 이 사람보다 차라리 낙퇴된 자가 더 낫다고 아주 거침없이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도 불행한 자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행복을 주셨음에도 동시에 그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너무도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행복은 이미 현재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바라는 미래에만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면 혹은 지금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면 내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한다고 해봅시다. 재산이 지금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됩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 더 큰 부와 명예를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결국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또 행복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 가면 자연스레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어떤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게 될지라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러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전도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4절, 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기에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도 가련하고 아련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만족을 모르는 부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는 세상의 고통을 모르지만 만족을 모르는 부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 행복에 또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래 사는 어떤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지금 나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요, 지금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죠.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무엇보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지요. 내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미래에 얻고자 하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미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은 현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입시 과열 시대인 요즘에 자녀들에게 공부 좀 시키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좋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음에는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렇게 좋은 중학교에 가면 또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취업하면 이제는 더 큰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미래에 얻고자 할 그 어떤 목표만을 위해 달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현재 마련하신 삶, 세상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두고 그 시간을 충분히 노래하고 즐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언제 올지도 모를, 아니 어쩌면 오지 않을 미래를 위해 현재가 저당 잡히는 삶은 전도서에 의하면 미련한 삶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보이지도 않는 미래가 뭐가 중요해? 인생 뭐 있어? 오늘이 중요하니 아끼지 말고 소비하자. 또 실컷 나가 놀고 즐기자. 막무가내로 소비하고 실컷 노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즐거운 사귐을 가지고, 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 더 사랑으로 대하는 것, 또 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쉼없이 너무 바쁘게 일한 나머지 어렸을 적 자녀들과의 추억이 없다면 사실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전도서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제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불리는 이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불리는 이름이 있다. 창조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속성, 창조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10절 중반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바되었느니, 사람에게도 창조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10절 후반부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과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더욱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과 소중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그 어떤 이유라도 내일로 미뤄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세가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현재의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인간성 그대로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로, 선한 목자로, 치유자로, 위로자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그대로의 사귐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일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